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삼는 것은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신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기대치만큼 못 미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묶여있을 때가 많고요. 습관에 묶여있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익숙한 것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향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치 우리가 작심삼일한 거와 똑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내가 운동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게 쭉 나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짧아요. 우리가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더니 당신은 문제가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당신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그 격에 맞는 그러한 행위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행위를 해야 되는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대통령이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거 칭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정도 레벨에서는 그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아주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잣대보다도 더 엄격하고 세밀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레벨로서는 행위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충돌이 나잖아요. 충돌이 날 때 제일 난감한 것이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동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에서 내려요. 그러면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를 불러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하고 동행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빨리 연락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이거 빨리 전화해야. 아니 거기서 지금 목사님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순식간에 가불관계에서 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회사 부를게요. 어서 가십시오. 할 소리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덜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레벨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개인이나 교회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희는 다 불신 지옥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낸 게 아니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다 짊어져 버렸다.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화목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전달자의 문제입니다.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이제 문제만이 남아있어요. 자, 복음 전달자가 이것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전달할 것이냐,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냐,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 이 싸움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달자가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히 인풋 했으니까 바로 아웃풋 해줘야 되는데 들어온 것은 분명하거늘 나갈 때는 변형돼서 나가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고 주관적 복음이 들어가고 개인적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있는 그들의 액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왜? 나라는 인격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굴절되고 왜곡돼서 그렇게 나타나요. 이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한 500명 모인대요. 언제 했습니까? 1998년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8년이라고 배치까지 붙였더라고요. 500명 모이니까 조금 모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분이요, 그동안 20몇 군데 되는 교회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성도들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도 얼마든지 중대형 교회, 슈퍼처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강력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자의 가장 기본은 호감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에게 가장 기본이 호감이라는 거예요. 호감이라니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전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미지 전도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계 전도인데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딱 이 사람 보고 신뢰감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미인이냐 미인이 아니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젊으냐 나이가 들었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신뢰감이 들 수 있는 호감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 딱 봤는데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귀다 보면 거기서 묻어나오는 종합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호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나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넘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 어디냐? 백화점에 가면 좋습니다.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분들은요, 이미지가 얼마나 상글상글하고 웃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야, 저 사람 이미지 좋으니까 신뢰감이 확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는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관계전도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게 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호감도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적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내적인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느냐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호감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감도는 어디서 결정되냐 하니까 역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데 상대방 보고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복음의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는 장부인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호감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은데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화목의 직책으로서 복음의 통로자가 되라 했는데 호감도에 있어서 벌써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와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8주 교육을 합니다 그래요. 8주가 아니라 80주로 하더라도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8주 동안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8주 동안 가르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자가 됐든 새가족 담당 양육자가 됐든 바나바 사역을 하는 케어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요 철저히 자기 인격 속에서 상대방에게 새가족에게 진정성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 20장 28절 암송하세요. 알으셨죠? 사도신경 이렇게 한다. 사도신경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이거 암송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일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런 지식 전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여주는 대로 느끼는 대로 따라옵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쫓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안내위원 이제 4분 발표했는데 이제 안내위원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요. 교회 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교회를 끌고 갈 리더들을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 과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상대방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짊어지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호구조사하는 경우 있어요. 직장은 어디 다니십니까? 직장을 왜 물어?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집은 어디 사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월세 살아갖고 서러운데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어디 살면 뭐하려고? 가장 은혜스러운 성전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은혜스러운 성전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성전 마국간 성전입니다. 마국간 인테리어 안 돼 있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없었습니다. 악기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에 구유에 주님 나셨고요. 주님의 영광이 비쳤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본질적 교회 마국간교회 아니에요? 꼭 올 사람만 왔어요. 동방박사 또 누가 왔어요?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본질보다는 자꾸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멋지고 아름답고 장식이 잘 돼 있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목해 하는 통로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약점을 본다고요. 자꾸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캐묻기 시작해요. 뭐 하면서? 등록카드 받으면서 쓰는 거예요. 집은 어디셔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세례는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을 왜 물어? 사업을 한지 직장 한지 사업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호구조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밝히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건 자연스러움 속에서 접목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아멘은 죽어도 안 해. 오늘 헌신 예배라며. 헌신 예배하면 옛날에 헌신 예배 할 때는 이쪽 동네입니까? 옛날에 헌신 예배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특송하고 헌금하고 끝나는 거 헌신회가 뭐예요? 요즘 이상해졌어. 헌신을 하려면은요, 정말 헌신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시험 들려고 그러는데, 그 회가, 그 멤버들이 1년 내내 기도하고 헌신의 결단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돼. 그 회가.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 전에 우리 그렇게 했다고. 요즘 말만 하면 딴 게 옮겨보니까 묻지도 않고 가버려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뭐 사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헌금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헌신을 할 때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막 작정 기도를 하면서요. 주님, 우리가 헌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 우린가? 다음 달은 그 집인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회장님이 누굽니까? 회장님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좀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금식도 좀 하고, 우리 여정대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게 회장이요. 네. 아니, 다음 여정대가 상당히 부담될까. 다음이 누군지 내가 모르지만은, 네, 이제 차료만 보고 하는데요. 아니,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허물을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쓰면 나는 작아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평안받으러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요, 올 때는요, 별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어떤 신 앞에서 내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눌림이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에 다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해방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즉시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전달자로서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화목의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 주님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뭐냐? 생활전도예요. 무슨 전도예요? 생활전도. 그것이 바로 인격전도예요. 무슨 전도예요?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각각의 걸어다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시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막이 안 나와서 못 읽으셨군요. 우리에게는 자막이 강하구만. 자막이 나오면 성경을 안 핍니까? 네, 성경도 비시고 자막도 비시고.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누구와 화목하라고 하냐면요, 복음의 전달자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복음 전달자를 통해서 내가 전달해야 할 그 영혼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화목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책, 직분,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 아버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하나,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무슨 헌신 예배예요? 내가 에스더만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 다음에 뭐라고 붙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방에다 가볼 때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이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전도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봉사회가 돼버렸어요. 저는요, 교회 봉사는 구역별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도회는 뭐 해야 되냐? 친목도모가 목적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이냐?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이냐?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냥 이것이 한번 바뀔 상황이 되었다.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걸 봐서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거에서 바꿔볼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전해야 되지만 또 정말 아무나 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훈련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가 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전도의 기본적인 틀을 다 끄고 나가고 있다. 뭐가 있으면요? 첫째가 구원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즐겁게 사세요?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내 가정에 기쁨이 넘친다면 내가 행복한 이유가 질문이 들어온다면, 나는 사실 행복이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행복이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교회를 가시면 그 예수님을 쉽게 만나시는데 와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멘 안 한대, 그죠? 그런데 왔는데 너무나 다들 진지한 거야. 뭐 한다고요? 지금 좋게 말한 거예요. 진지한 거야. 지금 좋게 너무 진지해. 진지하니까 그냥 막 여기가 어디 기독교 교회인지 캐톨릭 교회인지 몰라. 그냥 아주 엄색하고 아주 진지하게 그냥. 천상의 예배는 보니까요, 계시록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천상의 예배는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더라고요. 거룩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웅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살아있어. 그냥 막 꿈틀꿈틀하네. 예배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호감이라고 했죠. 이미지 전도. 두 번째는 교회 와서 우리 구성원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런데 결정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복음의 통로의 방해자구나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가 예배드립니다. 몇 대? 4대도 아니고 몇 대? 3대. 전가족이다.
아이고 그러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한단 말입니까? 다 한대요.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간별로 나눈 것은 무디 선생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나 신약의 1900년의 역사에 있어서 다 한 가족 예배입니다. 연령별로 구분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께서 애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놀고 있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로드데이로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든 거예요. 주일학교 만들어서 성경만 가르치면 뭐합니까? 야 우리 모인 김에 한번 찬양도 하자, 기도도 하자, 성경도 보자. 예배가 돼버렸네.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예배는 하나였어요 항상. 근데 그게는 그러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하게 되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소란스럽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이제는 나누는 사역 하지 말고 한국교회에서 큰일 하려면 4,000명, 8,000명,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베푸는 사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그 지역에서는 먹혀 들어가지만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은 안 될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선 나 밥 먹다가 수저를 딱 놓고 계속 질문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경영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목회 비전이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패러다임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교회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트레이닝이 되면서요, 양들을 정말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의 제1호구나. 그리고 포커스를 새가족도 들을 수 있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가족이 다 들으니까. 그것이 쉬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설교법이거든. 예수님은 최고의 지식인이면서도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다 아시니까. 소화를 다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야 복음의 통로로서 잘하고 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왜 집중력을 가져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그 복음이 굴절없이 왜곡 없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냐면 복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제한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평생에 나에게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딱 끝나요. 그런데 내가 사업이 부도나는데 주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셔가지고 대박이 나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체험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부터 시작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건들지 않아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주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로소이다 하고 돌아갔느니라. 이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즉 갈보리 십자가의 영적인 말씀의 체험이 없이는요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 다음 때는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율법사가 돼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잘못만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복음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은 안 나가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사랑의 복음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체험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어떻게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에 다시 돌아가줘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자로서요,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는 영적 체험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생에 대한 확실한 경험도 없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갈보리산의 체험도 없이, 첫사랑이었는데 다음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나머지는 다 조건적이에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럼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가 안 나와요. 욥처럼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화를 주신 것도 마땅하도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기도도 해버립니다. 주님 이거 응답이지 않으면요, 내 망신 주님 망신이요. 이거 안 되면요, 주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 협박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서슴없이 해버려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또 딴 데서 한다는 거지. 특히 산에 가서 기도한 분들은 막 독설을 퍼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 요즘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왜 싸워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땅을 안 주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맞짱 뜨지 마. 그러다 골로 간다. 응? 큰일 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일은 주님은 그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분석해 놓으면요, 범죄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차라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주님 정말 주의 뜻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돼서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니잖아. 딴 것도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오늘 헌신 예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그냥 뭐 에스더가 타켓이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동네 이야기를 지금 끌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목은 뭐겠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화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갈보리 산에 서 있는 경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거기 서 있어 봤냐고. 그리고 그 첫사랑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냐고.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목사님 그 처음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 시작. 시작.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흐르지 못하면 나는 현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주님에 대한 그 설레임이나 그런 그리움이나 그 가슴 뛰는 것은 그것은 이제 초창기만 그리고 지금은 없지 않죠. 천상 예배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토록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드려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90이라도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어야 돼요. 내 온 인격을 향하여 그분을 향한 사모함이, 그리움이 사무쳐야 돼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의 존재, 바로 이런 모습의 화목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몇 번 계속 에스더 했기 때문에 타켓이 됐으니까 이게 복 받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나 지난번 헌신 때 얼떨결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처음이고 그냥 어리둥절하고 그냥 저도 낯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이 테텔로스타인데요, 나의 죄를 주님이 다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짊어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즉 나는 의롭지 않는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과 아직 못 모시고 있는 영혼, 어떤 영혼? 아직 못 모시고 있는 영혼, 안 모시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아직 안 모시고 있어요. 아직 곧 이제 모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두 영혼이.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화목의 통로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심령 상태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요, 또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그 예정론 때문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예정된 택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든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복음의 전달자로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돼버려요. 이게 나 하나가 구원받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다.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 시작. 구원의 목적. 시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향한 바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요, 성령이 이끄는 삶은 항상 이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만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요. 이게 겸손의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죄악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이며,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이며, 전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전과 오후로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콩나물에 시비에 물 부으면 쭉 빠지고 물기 조금 나면 그걸로 또 자라나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물속에 푹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어때라고요? 물속에 푹 들어가 있으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붙잡고 적용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뜻이 모바일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설교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줘야 됩니다. 들으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책임질을 하면서 놓쳤던 걸 처음 들을 때하고 세 번째 들을 때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그걸 적용하고 구역시키도록 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구역공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역공과가 돼야 돼요.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된다. 구역시키도록 함께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봤는데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노라. 누가? 구역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걸 노력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실천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구역원들에 나눴을 때 다른 구역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실은 나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게 구역 예배예요. 지금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돼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저희 집 사람 보고 제 아내 보고 제가 언제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제 속으로는 뭘 기대냐면 내가 성령님과 친해질 때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말하겠지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상담심리 공부할 때 바뀌더만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자공학을 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이 틀을 주님이 깨버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님 만나니까 완전히 그냥 나긋나긋하게 하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바보가 되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냥 단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 그런데 주님이 다 그것을 덮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소라 하면 쓰고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편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구역식구들과 함께 또 여전대는 여전대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그러면서 내 신앙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했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은 시작이고요.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경청과 순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오후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반복했을까? 이것을 더 엑기스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 온 인격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도 외국에서도 방송설교 와서 듣고 말이죠. 목사님들도 듣고 성도들도 듣고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형가족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들으면 내가 놓친 것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적용할 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듣는 것이고 집에서도 듣는 것이고 운전하면서도 듣는 것이고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